오늘 나눌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함께 주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한 절입니다. 정말 짧고도 굵습니다. 정말 주님의 십계명 속에서 우리 8번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에 부족함을 느끼고 더욱 움켜쥐고 가지려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일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저마다 다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달라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른 곳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달라도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야 된다. 아닙니다. 그 의미와 뜻을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달라야 된다. 우리가 자칫 다른다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종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코 하나님 아버지를 여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부족함을 느끼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요, 자신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한다는 것이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없어요. 없는 것을 슬퍼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새로운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항상 갈망하고 있어요. 이처럼 도적질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한 불만족이에요.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불만족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바로 타인의 재물을 탐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한국 속담에 보게 되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 속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바늘 같은 사소한 물건만 훔치던 사람이 나중에는 소를 훔치는 큰 도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소한 죄도 반복해서 저지르게 된다면 버릇이 되어서 더 큰 죄를 저지른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타인의 재물을 탐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 범행이 담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담은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속담과도 연결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몸에 밴 버릇은 늙어 죽을 때까지 고치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나쁜 버릇이 몸에 배이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보통 영유아기에 형성된 습관을 바꾸려면 평소에 2배 이상의 노력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유아기에 보고 들은 것으로 시작해서 아동, 청소년기의 삶의 습관과 인격의 초석을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은 자녀들에게 평생 고치기 힘든 악습으로 뿌리가 내리가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악습의 대물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계명의 8번째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온전하게 새겨서 그 마음에 훔치고 싶은 마음 자체를 갖지 않게 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22장 6절에서 보면 전하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나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가르치라로 번역된 하노크는 그 문자적인 뜻이 훈련시키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더욱더 깊은 의미 가운데 일생을 바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일생을 바치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그 일생을 바치기 위하여 훈련하라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도적질에 대한 경계가 자신의 생각의 기준에 따라서 너무나 모호하기 때문에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에 국한되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현대사의 모든 나라들의 법 중에 도적질에 대해서는 죄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규제가 있다는 것이죠. 입법이 살아있고요. 또한 사법부가 분명히 있으며 또한 모든 행정부와 또한 국토가 있고 국민이 있는 그 나라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모든 국가들은 이렇게 훔치는 것, 도적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죄로 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적질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직접적인 도적질을 넘어서 주님은 간접적인 도적질마저도 절대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 직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이 도적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리를 세우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도적질은 정욕 때문에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적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범행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그 범죄로 인해서 내가 교도소에 내가 입감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도적질을 해서 수감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훔친 것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 정말 그 시대에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훔쳤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자신의 죄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이 다 여기고 있는 마음이 그거예요. 억울하다는 겁니다. 왜 억울하다? 내가 재수 없어서 걸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내가 안 걸렸을 텐데 내가 실수하는 바람에 내가 지금 걸려서 들어왔다. 자기 자신의 죄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억울하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요, 범행의 죄질과 피해 금액에 따라서 형량은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무엇인가를 훔쳤다라는 것은 분명한 죄가 됩니다. 결코 작다고 해서 훔친 것이 안 훔친 것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훔치는 것은 훔치는 겁니다. 분명하게 사람들이 도적질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의 것을 훔치고자 하는 그 충동이 일어나는 요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요인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믿음의 부재로 인해서 도적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먹고 입고 마실 것에 대해서 결코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더욱 귀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리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신만을 의지하고 자기의 노력과 애씀으로 말미암아 도적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염려라는 그 단어의 원어적인 그 의미는 바로 분열, 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마음이 찌르진다라는 뜻의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에 대해 염려를 하게 되면 그 마음은 분열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갈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런 생각이 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을 잡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염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를 금하시면서 염려는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전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이란 누구겠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말하는 것일까요? 국적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근심을 하는 이유가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오는 것이 바로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이죠. 이는 마치 부모가 없는 고아 같다라는 마음입니다. 고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의 일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와 고민이 필요해요. 왜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 가지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습니다. 뭘 믿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의 주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면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참 미국에 이 땅에 오면서 자 얼마나 많이들 고생도 하셨습니까? 특별히 또 1세대들은 정말 아무 믿을 것, 의지할 것도 없고 내가 개척할 수밖에 없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보게 되면요, 참 삶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낍니다. 처음에 와서 정말 아무 신분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내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내가 특별한 능력도 없고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길들이 열리고 만나게 되고 또한 부어준 축복이 임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보면 너무 놀랍고도 너무도 신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세심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늘 느끼시면서 그 복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론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을 때 그런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염려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사라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도적질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날 이때까지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보장되지 않았던 것들, 눈에 보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세워졌던 것들을 저는 목격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믿어 의심치 않냐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탐욕으로 말미암은 도적질이 있습니다. 좀 더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일 거예요. 좀 더 좋은 것. 그러나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 허영에 사로잡힌 마음은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차 도적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친 명품의 갈망은요, 결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려 합니다. 그냥 거기에 모든 게 다 불려서 명품합니다.
과연 명품이 뭐길래 과연. 좋기는 좋아요. 명품은 명품입니다.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모든 생각을 쏙 뺄 만큼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 믿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명품에 너무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쌀독에 쌀이 떨어져도 그 명품은 가져야 직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평입니다.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재력과 여유가 있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명품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명품은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도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돈으로 어른 이유 도면 더 좋겠습니다. 정당한 방법과 무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매하면 결코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더 좋은 뜻에서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것이 더욱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갖고 자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없으면은요, 명품 그렇게 우리가 뺏기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참 예전에 명품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좋은 것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리를 해서도 갖고자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정욕과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참 유튜브 보면 참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막 물건을 막 훔치는 모습들 있어요. 그거를 일부러 미끼를 내어놓듯이 해놓고 그걸 몰래 이렇게 촬영하는 몰래 카메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요 너무 웃겨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너무 단순하고 그거에 미혹돼서 그 죄를 짓는 모습이 얼마나 유치하기도 하고 얼마나 불쌍한지도 모릅니다. 그걸 갖기 위해서 자기 양심을 이렇게 파르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에요. 그거 가지고 위해서 두리번 걸리고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가져가려고 그걸 모색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선량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그냥 쓱 지나가더라고요. 왜냐고요? 내게 아니니까. 자신의 것이 아니니까. 그 마음을 거기다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정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과 마음이 병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런 계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지만 우리가 셈이 계산이 세상 속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계산법에 늘 충실한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날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하고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바로 개인의 재산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의 소유권은 자신이 땀 흘려 흘린 바로 노력의 결과를 얻은 것이거나 아니면 상속을 받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증여한 것이거나 그 모든 물질을 모두 각 개인에게 그 재산의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요즘 참 중국이 심상치가 않아요. 자꾸 중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들보다는 자꾸 악한 모습 속에 더욱더 깊게 들어가는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홍콩 사태로 요새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홍콩을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좀 먹먹한 게 이제 7월 말에 이제 제 친구 목사, 우리 김정준 목사가 이제 홍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참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실 거라 믿는데도 불구하고 친구 된 입장으로 참 가슴이 무겁습니다. 그곳에서 새롭게 이루어질 일들 또한 억압 속에서 다시 하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주의 종의 그 모습 속에서 참 많은 것이 친구 된 입장에서 참 무겁습니다. 아편전쟁의 패배로 말미암아 이 난징 조약으로 이 홍콩이라는 나라가 바로 1997년까지 영국에 155년간 양도되었어요. 바로 식민지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중국으로 반환이 되었어요. 97년 이후로요. 근데 문제는요, 이 홍콩이 얼마 전에 국가보안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환법이 이제는 시행이 돼요. 이제 사람들의 자유를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 대해서 조금이나 비난하거나 비판하면요, 이제는
비록 외국인일지라도요, 중국으로 본국으로 잡혀가서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욕도 못합니다. 이제 송환이 돼요. 이제 점점 복음 증거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중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국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인권과 자유와 복음을 유린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산의 소유권은 사회적 계약에 의해서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그 근원적인 개념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구조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재산은 노동의 산물이며 노동은 인간의 생존수단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노동과 함께 그 소산물의 소유를 주셨다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이로 밀어볼 때 재산의 소유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신 개인의 권리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수고한만큼의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것은 참으로 정직하고 선한 일이에요.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도적질은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어찌 되었든 상관없이 이기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이처럼 누구든지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이웃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나보다 더 빈궁한 자를 도와야 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단은 이런 명확한 하나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흠쳐서라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죽든 말든 내 배만 채우고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자기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사단은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이처럼 사단에게 지배되면 도적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단에게 마음을 지배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공금에 손을 댈 수가 있었고요. 스승 되시는 바로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지배당하지 않고서는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믿고 맡겼던 그 공금을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사사로의 말이에요. 또한 내 스승으로 그렇게 여겼던 그 스승을 어떻게 은삼십에 팔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이게 사단에게 지배당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잔혹한 것이에요. 믿음을 철저하게 짓밟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사단은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여서 지배하려는 바로 도둑의 가장 큰 우두머리입니다. 그 마음에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고 훔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에게 지배를 받게 된다면 어느 누구일지라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래. 너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꽉 붙잡힌 바가 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사단은 우리에게 틈을 타게 되고요. 사단은 우리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훔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죄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도적질을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외다. 나는 그 해도 돼.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으니까 난 그래도 괜찮아 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늘 명심하여서 세상 정욕에 눈먼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에 족함을 알고 감사하면 이런 정욕에 우리가 눈멀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차서 부족함이 없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속이는 것이 도적질입니다. 불로소득을 원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 탐욕을 품게 되고요,
그 탐욕은 사람들을 하여금 재물을 탈취하는 도둑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의 위험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일단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가 부를 지키기 위한 가정에서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부는 쌓을 때뿐만 아니라 그 쌓아놓은 그 부를 관리하는 가운데 정당한 방법보다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낼 때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금을 정당하게 내면 막대한 자금이 희생을 돼야 됩니다. 쏟아져 나가야 돼요. 사실 이 세금이 적용되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더 이쁘다고 해서 덜 주거나 좀 미우니까 더 때리거나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세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그 금액에서, 부자는 그 금액에서 하는 것이에요. 많이 내는 것에 기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자신이 더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도적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세금 다 내면서 살 수 있다고. 저 사람들도 다 세금을 숨기고 또 탈세를 해야 내가 더욱더 많은 일들 함께 할 수 있는데 저거 다 내면 우리 굶어 죽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는 것과 그럴 수밖에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떳떳함 속에서 점점 죄의식이 점점 사라진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타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게 없어요. 자신만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재능과 물질과 문명을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것이 오직 자기만의 즐거워하고 쾌락을 누리라고 허락하신 거로 우리가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유하여 함께 즐거워하자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나누고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이 섬기라고 주시는 거고요. 적은 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기 배만 뿌리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 버는 건데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뭐가 잘못이야? 분명히 세상적인 법에서는 결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전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잠시 맡긴 것을 잘 관리해야 될 분명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재능과 물질 등은 이타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책에 물으십니다. 그때 많이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너 그거 갖고 무엇니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부를 주님의 뜻대로만 사용해서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물질 자체는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업을 위해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상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 성도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물질이 종종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고 양심을 좀먹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도에게 있어서 정직은 생명이에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뜻을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점 여호와께서 가증되이 여기시는 것은요, 속이는 저울을 말합니다. 속이는 것.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는 행위고요, 형제를 궁핍함으로 밀어넣는 죄악이며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죄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정직한 추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두라는 것이요, 그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많은 이익을 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속이는 저울로 많은 이득을 남기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지라도 성도는 작은 재물보다 스스로의 양심을 더욱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그 뜻에 따라서 아름답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늘 목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반드시 깨닫고 주님의 귀한 뜻에 의해서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 것이에요. 속임이 없고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과 그 삶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기쁘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물질로 인하여 자주 우리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고 영혼을 실족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교만하고 거만한 모습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다치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긴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늘 겸손하고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늘 겸손과 늘 주님 안에서의 순종만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바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될 줄 믿어요. 늘 정직하고 거룩한 주의 복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정직한 추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받은 것은 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바로 새기시고, 바른 성도의 삶을 말미암아 주님 것은 주님에게, 또 이웃에게는 이웃에게, 또 내 자신에겐 또 자신에게 결코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늘 넉넉하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전하는 복된 자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타인의 재물을 탐내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도적질하는 경우를 피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훔치는 것은 죄입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죄예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것을 참 많이 훔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나 하나님의 물질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이 다 도적질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통과 압축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장 예배와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인터넷 드리는 예배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모든 세계가 바뀔 것이다. 분명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바뀔 것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현장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이죠.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정말 잘하고 싶은데 하다 보면 자세가 흐트러지고 소파에 기대게 되고 눕게 되고 목마르니까 가서 물도 떠서 먹게 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걸 못하겠다라고 많이들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더욱더 주님 주신 이 시간에 비록 우리가 현장에 나올 수는 없으나 그 있는 그곳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내 시간을 여기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뺏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복된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결코 도적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일함 속에서 내가 내 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많이 훔쳤는지 모릅니다. 내 야망과 욕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얼마나 많이 훔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일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의 악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들이 이단들로 말미암아 유린당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고요, 시험에 떨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또한 바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의 민낯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천박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상처받아 떠나는 것, 하나님에서 떠나는 것, 이게 바로 도적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그 강한 그 음성에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물건을 단순히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도적질하지 않은 그런 선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안일하게 무지하게 살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제8계명은 사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소유하는 방향으로 삶을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묶이지 말고 장차 도래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참된 성도의 삶은 땅의 것을 찾는 삶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주님의 말씀은 성도로서의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보다 성숙함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나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에요. 각 가정의 청지기요, 기업의 청지기요, 사회의 청지기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은 하나님의 소유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8계명의 의도예요. 이렇게 제8계명의 의도는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소유물들을 도적질하지 말고 잘 보호하고 관리하라는 것이에요. 주신 것에 늘 감사하시고 부족함을 은혜로 늘 채우시면서 하나님께 마음과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을 느끼지 아니할 때 우리는 결코 훔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도적질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늘 주님 주신 그 은혜로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비우고 남의 것을 훔치는 마음을 비움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기 원합니다. 주신 것을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 어찌 우리가 그것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그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은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늘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평강케 하여 주시고 복된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주님 복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임하기 원하며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선한 청지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